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다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뭐라 했어요 아까요? 우리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 그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한 마리, 양 한 마리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증상일까요? 참 미친 듯한 행동이 나타나요. 어떻게요? 멍하니 있다가요, 애벌레. 그러다가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해요. 그러다 또 어떻게 해요? 멍하니 있다가 애벌레. 왜 그럴까요? 예? 뭐가 좋은데요? 그래요. 누구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아시죠? 아셔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 더 있다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돈도 아깝지 않고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줄 수 있다면 다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미친 사랑 같은 행동 하죠. 그렇지 안 그래요? 가만히 있다 멍하니 있다가 애벌레.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언제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그건 선택하셨고 창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은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그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할 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가 뭐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상하는 사람 있죠. 그죠? 보면 누구 생각이 옛날 그게 생각나가지고 도무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그런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제가 이제 3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제 1년 선임. 이름이 성이 서씨인데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아유, 얼마나 그러면은 내 이름에 처추가 나는데요. 집합시키더니 때려가지고 제가 그 당시는 14박 15일 휴가였는데요. 14박 15일 동안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지금 부대 복귀 휴가 내내 끌고 다니다가 부대 들어가서 겨우 좀 풀렸어요. 다리가.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럴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요.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데요? 라고 말한다면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냐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뭐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랑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표현이 할까요? 이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콩깍지가 끼어도요, 이렇게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제가 표현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미쳤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미쳤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뭐라 해야 돼요? 부럽죠? 네? 한번 더 다시 부럽죠? 한번.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은 있지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앞에 설교할 때 사랑한다니까 그것도 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사랑한다는데 뭐 시기할 정도는 아닌데 그죠? 밉상입니까? 예? 밉상입니까? 예?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데 그거 미운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아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내가
제 아내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그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그 미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랑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그런 사랑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 한마디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랑 우리가 받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옆에 분에게 시작. 그럼 대답하셔야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으면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또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보십시오. 뭐라 성경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보이는 바 그 형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총회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고신 총회는요. 결혼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못 돼요. 예전에 우리 노예 어느 교회 강도사가요. 7년차 강도사가 있었어요. 7년차라는 말은 뭐예요? 강도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저희는 이제 강도사가 되거든요. 목사제는 후보생에서 이제 성경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강도사 인허증이 내서 설교를 이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강도사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은 저희 때는 2년 아니면 3년 아니면 1년에서 3년 내에 목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강도사는 몇 년 차요? 7년 동안 목사가 못 됐어요. 왜 못 됐느냐? 왜 못 됐을까요? 결혼을 못 해서. 결혼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결혼을 못한 목사가 못 돼요. 미운 사람. 우리는요, 우리 총회는요, 결혼 안 하면은 목사가 못 돼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은 다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제 7년 차 대부분 목사 5년 차가 되어졌는데도 이 사람 아직도 강도사예요. 왜? 결혼을 못 하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는요. 왜 안 되지? 왜 목사가 안 될까요? 왜 총각은 목사가 못 될까? 우리 총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래요. 바보가 뭔가 깨달은 그런데요. 그래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목사가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자녀의 부모가 되어질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언가 깨달아지자면은 가장의 책임감, 또 아버지의 마음, 책임감과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한 가정을 이끄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 때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목회라는 건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지만은요. 어떤 한 가정이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누구에게 목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래서 제가 어떻다고 그 써 있는 건 아니. 이래서 안 주는가 보다라고 뭐라고요? 바보가 도를 깨달았다. 이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말씀? 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안 보고도 알죠? 안 보고도 알아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자, 제가 할게. 구하라. 그리하면. 네,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예? 이 말씀으로 설교하라면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주신다고 했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은요. 같은 뜻으로 몇 번 말하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어요.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죠? 너무 중요하고 또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주신다고 했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 왜 그런 거 그따위 거 구해?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요. 그럼 야고보 선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어떤 경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야고보도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낙타 무릎이라 하더라고요.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요. 그 무릎이요 낙타 무릎처럼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죠? 여기가요 여기다 무릎이라면 이 관절이요 어떻게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참, 나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던데. 그죠? 기도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도 어떻다고요? 별 볼 일 없던데. 그래 야고보 선생님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우리가 구해봐도 얻지 못. 자,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봤다고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2번째는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안 좋은 우리 부모님한테 좀 뭐랄까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요? 눈이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요. 저 앞에는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좋았는데 2학년 때는 눈이 조금 안 보여가지고 책상에서 선생님 뭐 칠판 글씨 쓰면서 설명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성적도요? 그래도 1학년 때는 좀 반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2학년 되니까요. 10손가락을 못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안경 좀 사줘. 안 보인단 말이야. 칠판 글씨 안 보여. 그런데요. 안 사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불만이었어요. 공부하라고 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런데 지저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안경 맞춘 값이 10,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10,000원이었으면 지금도 그 당시 10,000원이면 꽤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대요. 제가 그 당시 신문을 돌려봤는데요. 한 달 동안 신문을 돌려보니까 5,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내 하루 일당이 너 하지 마. 그래.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안 좋은 아버지였어요. 참 미웠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도 기도하라 할 때에 참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아까처럼 왜 안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원망도 있고요. 불평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도는 어떤 사람?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응답받지 나 같은 사람은 응답 못 받아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해라 해도 그 앞에는 듣지만은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 설교하고 다음날 되면 어떤 기대할까요? 누군가 새벽에 와서 다 기도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기대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설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은혜대로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냐?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뭐 했어요? 떡 달라고 했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못되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대부분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대부분, 어떤 아이든 뭐 그렇게 때리고 뭐 그래 죽였네. 뉴스에 뭐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우는 자식 그냥 못 본 척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대부분의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이 달라는 것 못해줘서 그렇지.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저 아버지 안경 좀 맞춰주세요 했는데 못해줘서 그렇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부모가 없다고요. 아들이 달라는 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렇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것,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엇까지도 주셨어요? 무엇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다고요? 여러분, 악한 아버지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네, 누가 좋아요? 다 좋죠. 악한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좋지만요. 악한 아버지보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악한 아버지보다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보다 그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통의 아버지보다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졸릴 시간 맞아요. 저도 아까 예배 시간에 졸려가지고요. 눈이 감기고 참 눈이 힘이 들어가고 할 때 맞지만은요. 잠깐만이면 한 5분만 10분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주시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었습니까? 어땠어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그러면요. 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튕깁니다. 안 돼! 라고 튕겨봐요. 저도 그러고, 안 돼! 라고 튕기는데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유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기다립니다.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안 생각해요? 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것도요, 제대로 보면 좋은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좋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좋아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실패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 한번 내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할까요? 예?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어떤 때 인정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대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 평소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번제가 어떻다고요? 번제는 그 제물을요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의 아들 몇 살에 낳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아들 100살에 얻었으니까 그 아들 어떨까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왜요? 그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냈잖아요. 아브라함도 좀 참아봐 할 수도 있을 텐데 한편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라가 하는 거 그냥 보았던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사라가 하고 싶은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왜?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죠?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 들었겠지. 그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지 않고요. 또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또 가서 누구하고 의논할까요?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묻겠죠. 그러면은 사라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 말 할까 안 할까요? 못하겠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많은 고민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결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몇 날 며칠 두고 고민하겠죠. 할까 말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어느 때보다 다른 때보다. 뭐 하려고요? 그 이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보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까지 쪼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사흘길을 가서 그 하나님 지시한 그 모리아 산에 그 아래 도착했어요. 모세 갔는데요. 그 두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여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사 지내고. 누구를 제사 지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삭을 뭐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러면은 누구만 남을까요? 네, 누구만 남아요? 두 사람이 올라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여서 나무에 태워 어떻게 불 다 깨끗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구만 남을까요? 아브라함만 남을 텐데 그 다음 말 계속해서 보면은요. 누구가? 내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라고 할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이삭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할 때 뭐 하러 예배해요?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건데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 혼자 남죠. 그럼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너에게로 오겠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어떤 생각으로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종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올라갔어요. 이제 이삭을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데 누구 남은 나 혼자만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내려올 땐 같이 내려온대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내가 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시험하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했다고 안 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대요. 그래서 어때요?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럼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뭐는 있는데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대요? 그 말 들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속으로 네가 번제야 라고 했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거야.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대로 네가 번제야. 그러면은 17살 먹은 이삭이 힘이 셀까요? 117살 먹은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네, 누구 힘이 셀 것 같아요? 예? 이삭이 힘이 세겠죠. 17살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하고 10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누가 힘이 세요? 네, 누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네가 번제하고 이삭을 묶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버틸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번제로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그래요? 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이삭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이삭도 하나님보다는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서야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후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시험하려 할 거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더 사랑하는 계속 흔들어 보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더 이상 시험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누구보다 그 이삭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그 뒤부터 어떻게 하셨을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이 누구라고요? 이삭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요. 자, 하나님은 바울이 이 사실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들이 귀할까요? 100만 원이 귀할까요? 누가 더 귀할까요? 예? 아들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주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아들 독자까지도 줬는데 이제 무엇을 더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도 줬는데 요 조그만 것 너 내놔라면 아브라함 뭐 할까? 내드릴까? 안 내드릴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믿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한다고 한들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무엇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까워하실까요?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 1억을 내게 어떤 사람이 선물로 줬어요. 아직까지 준 사람 없어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말이 여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10,000원이 더 필요한 10,000원 좀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이해할까요? 1억까지 줬는데 10,000원 더 달라고 혼낼까요? 아니면 줄까요? 예? 줄까요? 안 줄까요? 왜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1억도 줬는데 1억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누구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아까워하시겠냐고요. 아까워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신 분이신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기다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또 다른 사람 다 줬는데 왜 나만 안 줘요? 나도 주세요. 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무엇도 봤는데,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뭐 아까웠겠냐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아까워서 못 주겠냐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